어제도 참 감사하게 우리 선교팀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먹기 전에 다니엘 플랜 말씀 들었는데 오늘까지만 많이 먹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표가 우리들의 뇌리에 새겨지는 과정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말씀이 그렇게 가겠지만 자꾸 살을 빼라라고 들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이어트 이렇게 들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핵심은 그것이 아닌데 큰 그림이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는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인데, 그래서 다니엘 플랜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온전히 회복하자라는 운동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균형 있게 건강해지는 것이 다니엘 플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영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지난 19년 목회를 하면서 육체에 대한 말씀을 그것만 집중해서 나눈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연말에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이렇게는 말씀을 나눴지 육체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과 육체가 균형 있게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다니엘 플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다니엘 플랜의 5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음식. 세 번째는요? 운동. 네 번째는요? 집중. 다섯 번째는요? 친구. 이 5가지 요소를 매일의 삶 가운데 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을 하면 5가지 요소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해하고 난 이후에 하나둘씩 도전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궁극적인 영과 육의 균형을 갖추게 된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 플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5가지 핵심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왜 믿음에 대한 것이 첫 번째인가라고 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예를 이렇게 드는데 꼭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지 마셔요. 우리 사람이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 살을 뺀다, 내가 육체가 좀 건강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출발하고 그것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대부분은 자신의 결심, 의지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늘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력에 기대어서 어떤 목표를 추구해 나가고 동력 삼아서 계속 그것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로 내 결심으로 이 다니엘 플랜을 시작을 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겠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플랜은 나의 의지가 아닌, 나의 결단력이 아닌 하나님을 도심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 동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건강해지는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를 본인이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애당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을 한다. 그러므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에너지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운동하면서 기도해야지만 완주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운동을 해 보려고 하면은요 100% 실패합니다. 이게 이론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내가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것을 나의 의지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을 또 음식을 절제한다라고 했을 때도 계속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동반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핵심 요소 가운데 1번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다니엘 플랜을 하는 목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건강해지고 그 결과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을 빼고서 다니엘 플랜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육체가 좀 건강해졌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아니고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건강만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이제 음식, 건강, 또 집중, 또 친구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믿음이기 때문에 1번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행해야지만 예배가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드리는 것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언제 나타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행위가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루에 3번 내가 음식을 대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음식을 접하게 되면 이 음식이 나에게 해를 가져다 줘도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음식 앞에 설 때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 어떤 음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이제는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 앞에 또 운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존귀하게 대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 그래서 1번이 왜 믿음이 첫 번째인가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을 위한 영적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뭐 구체적인 적용은 좀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천을 위한 영적 자세인데요. 첫 번째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진보를 선택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진보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마다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많은 실패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플랜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너 많이 해봤잖아. 너 이미 실패 경험해봤잖아.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될 거야. 너 옛날에 노력 많이 해봤잖아. 뻔해. 이제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7번 넘어져도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더 일어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무엇을 해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실패할 수 있어요. 계속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진보를 선택하는 믿음을 붙잡게 되면 계속 도전할 수 있어요. 계속 도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건데, 자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7번 넘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꼭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작년 11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도원에 못 가고 목양실에서 이 다니엘 플랜이 400페이지가 넘어요. 300페이지인가 4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거든요. 이거를 일단 다 읽어야지 제가 이해를 하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분에게 나가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저는 햄버거 세트를 사주시라. 그래서 그거를 먹어가면서 다니엘 플랜을 읽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그거 먹으면서 책을 읽었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먹으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2월 달에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한테 배웠거든요. 목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드시는 음식 다 드시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절제를 해 나가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요. 처음은 그냥 하시면 돼요.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셔요.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지금 드시던 거 계속 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플랜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나중에 조금씩 이제 3월 달부터 조절이 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제가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셔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식은 벌써 다 가지고 계셔요. 이것이 내 몸에 좋지 않은데 이것은 좀 절제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계셔요. 그 생각을 가지고 드셔도 돼요. 드셔도 돼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하면서 이것은 좀 더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저는 다니엘 플랜 책 읽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라면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당연히 먹었습니다. 계란 풀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만 먹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제가 빵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빵 하면은 막 사죽을 못 써요. 심지어는 제 아들이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저녁마다 빵을 가지고 와요. 다니엘 플랜을 하고 있는데 빵을 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참아내요. 처음에는 막 엄청 좋아서 막 이 조금씩 먹었거든요. 나중에는 절제가 돼요. 옛날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드셔도 돼요. 다만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 마시고요. 진보 조금씩 나아지면 돼. 이 생각을 가지시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야 너 그렇게 말씀 듣고 결심했는데 또 그거 먹어? 너는 안 돼. 괜찮아요. 돼요. 다만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먹는 횟수가. 운동하는 횟수는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냥 삶을 사시면서 의식을 계속해 나가시다 보면 이제 그 횟수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러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것이 이제 실천을 위한 첫 번째 우리들의 태도여야 되는 것이고요. 뭐 요즘 청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암만 이제 이력서를 내고 또 면접조차 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뭐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면접을 봐도 이제 오라는 곳이 없으니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지가 꺾인 어느 날 무엇도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청년들, 사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도 보고 인터넷도 쭉 찾아보니 그런 것이 참 귀에 와닿더라고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 것을 완벽하게 이뤄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시작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냥 산책을 나가듯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출발을 하십시오. 책에서 이 표현을 봤는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무엇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말고 산책을 나가듯 처음에는 편안하게 그냥 출발을 해보시라고. 이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뭘 해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산책을 나간다.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진보를 선택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라는 건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살을 빼서 내 몸매를 좀 돋보이게 하겠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동기가 거룩해질 때 결과도 과정도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을 좀 줄이고 운동을 늘려야 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활력 있는 삶을 살아 나가기에 좀 체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력을 늘리셔야 돼요. 활력 있게 역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면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과정도 결과도 거룩해져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태국 선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장년부 중에 한 분이 PT를 받으셨어요. 이전보다 살을 좀 찌우셨어요. 체력을 좀 늘리셨어요. 선교 일정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CCD를 하는데 힘있게 여러분 2, 3분을 CCD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막 힘있게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체력이 좀 딸려요. 그리고 표현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홍삼 먹여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내기 위해서 운동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찬양을 할 때에 몸을 움직이면서 많이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몸을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면서 찬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자유롭게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으면서 다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하셔요.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그것을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고 가볍게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졸업을 해서 이제 올해는 또 다른 또 헬스장 끊어서 운동을 하려고 이제 생각 중인데요. 돈을 내고 가서 스텝박스 위에서 이제 아령 들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운동해요.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육자들이 자 우리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어제 저 뒤에서 일부러 몸을 좀 많이 움직이면서 찬양했어요. 아니 뭐 돈을 내고도 하는데 뭐 예배하면서 운동하면 건강하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몸이 피곤해서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해요. 발을 떼서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셔요. 예배 때도 계속 도전하셔요.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다이어트에서 또 이 다니엘 플랜에서 참 감사한 부분인데요. 기도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플랜에 늘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늘 기도하시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이 5가지 핵심 요소를 실천해 나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폭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내 자신을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뜨려서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제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희 연약함을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잘 관리하길 원하니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끊임없이 기도와 삶의 실천이 날마다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로 좀 이겨나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뜻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라. 그런데 이 뜻이 완벽하게 이루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냥 산책을 하듯이 다니엘 플랜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2월 말이나 3월부터 한다라고 했으니 지금은 계속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들어야 되겠다.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혹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니엘 플랜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가 뭐 찾아보기도 하고 하나 둘씩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뜻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마음속에서 계속 뜻을 정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더 좋아요. 처음에 운동을 하러 가서요. 이야 이게 뭐 철봉도 아니죠. 하여튼 운동하는 그걸 붙잡고요. 매달려 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턱걸이 한 개 상상도 못해요. 이게 막 몸이 천근만근이어서요. 이게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 팔이 몸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한 7개 정도 합니다.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기도를 좀 해보고 성도님들 앞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5개 정도 하겠습니다. 20개 하겠습니다. 팔굽혀펴기 가족들 앞에 내가 그래도 한 30개 정도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조금씩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그러나 뜻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 뜻을 정하여서 그냥 처음에는 다니엘 플랜 좀 잘 듣고 이해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에너지가 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능하면 몇 명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미 3월까지 안 가도 돼요. 2월 말까지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앞장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앞에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있대요. 또 옆에서 돕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누구는 좀 한 발 앞장서 나가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면 그분을 모델 삼아서 우리 교회가 좀 따라가면 좋으니 또 내가 또 그런 역할을 좀 한번 해볼까? 나는 좀 먼저 시작을 해볼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뜻을 정해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달려보는데 5가지 핵심 요소 중에 1번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끝내지도 못해요. 우리는 계속 할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까요?